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직원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아침 예배 시간에는 지난번 피지 단기 선교 사역 다녀온 거 보고하고 또 선교를 통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요. 또 점심에는 계속해서 또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8월에는 베트남으로 단기팀이 가고요. 9월 추석을 낀 연휴 주간에는 중국 백두산을 중심으로 용정, 명동리, 두만강 지역을 돌면서 GPT 글로벌 퍼스펙티브 트립을 진행하면서 통일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길이 결코 쉽거나 편안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깊은 번민과 고뇌의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너무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 그분의 인간적인 고뇌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고난 다 직접 체험하셨다. 그대로 다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가장 거룩하고도 가장 처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피아트의 가장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고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겟세마네 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마음으로 상상해 보십시다. 감람산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구렁을 지나면 바로 감람산이죠. 지금 걸어가면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예루살렘 중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람산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아요. 지금도 2000년 된 감람나무도 있고 수두룩합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겟세마네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붙잡힘이 있고 신문이 기다리고 있고 채찍의 맞음과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리로까지 내려가셔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깊은 고통의 수렁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죄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죠. 의학적으로도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실제로 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함께 나오는 의학적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은 실제였어요. 그분은 영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괴로워하셨고 참으로 두려워하셨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잔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도 놀라게 되죠.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기도는 아픔을 숨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셨어요. 우리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들어가는 거죠. 뭐예요? 피아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여기에 피아트가 있어요.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 사랑하셨고 순종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어요. 편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길이 있는데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편하고 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편한 길은 악한 길이 될 수가 있고 옳은 길은 또 좁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손해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피아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길과 십자가는 구원이 되었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만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해보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대속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없이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온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에서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아트는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감람산에서 드려졌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는 사자굴 앞에서 드려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은 풀무불 앞에서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서 드려졌습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도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트는 좋은 환경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좁은 길로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타납니다. 희생의 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정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직원 예배로 드려지는 날 아침 7시 반에 또 점심 12시 30분에 직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 직원들이 피아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르는 직원들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병원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 직원 예배를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 뜻을 넘어 하나 더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